성경을 읽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같이 귀신이 등장하고 이렇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큰 두 개의 주제가 같이 간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가? 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악한 죄인인가,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력이고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고 비참한 영적인 현실이 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사실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언짢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소망이 따라갑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성경이 말할 때는 후에 따라오는 위대한 소망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 그 소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시게 되면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막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데, 오늘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나와 있는데, 데가볼리라는 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 도시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이 복음 전도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이곳으로 가실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오늘 보실까요? 5장 2절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만나고자 했던 영혼이 누구인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참혹한 현장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악의 세력을 정복하십니다.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장 비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가 사는 장소는 무덤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시작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멸망당할 뻔했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예수를 만나고 나올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항상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먼저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께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그 집이 무덤이에요. 산입니다. 이 보게 되면 이제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삽니다. 외롭습니다. 사는 곳은 무덤 사이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이 들었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귀신이. 그런데 이 사람을 이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로 고랑을 묶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센, 이거는 이제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귀신의 힘입니다. 이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통제 불능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더라.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에서 괴로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5절 끝을 보게 되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자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죠. 이게 보게 되면 이 귀신이 뭐를 목적으로 하는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한가?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으시되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란 거는 로마 군대 군사 용어입니다. 이 군대란 거는 한 군단, 숫자로 하면 약 6천 명 정도가 되는 게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6천 마리의 귀신이 있다, 이것보다는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악한 영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하도 이상한 걸 많이 봐가지고 전설의 고향 을 보면 귀신들이 등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 뭐예요? 원한이 있는, 내가 죽었는데 구천을 떠돌다가 그게 이제 귀신인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머리를 풀고 흰 소복을 입고 막 입에는 칼을 물고 피를 흘리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죽은 사람이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됩니다. 몸은 흙이 되고 영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악령이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쓰는 작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무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다. 두 번째는 아예 마귀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아예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은 없어. 반면에 너무 귀신을 연구하고 그런 걸 많이 보고 막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에스겔서 28장 11절 이하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마귀가 누군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그게 귀신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 헬라어로 마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 또는 마귀예요. The devil 또는 세이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졸개 함께 동참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구약 욥기에 보면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욥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어떻게 되죠? 욥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질병을 주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자연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자연재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모든 질병이, 모든 고난이, 모든 자연재해가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만 들면 막 마귀가 그랬다 그래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마귀는, 귀신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인간 사회를 지배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인간이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여러분 악랄한 것은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죄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을 마귀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지옥은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마귀가 뭘 하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들어갈 지옥에 그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려는 것이, 같이 멸망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억압하는 모습들은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를 타고 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노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에 보면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은 복음을 못 듣게 해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최후의 심판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는 이 스토리가 그저 무슨 공포 이야기로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비참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다시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으시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참 여러분들에게는 드리기에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의 상태는 죄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달아 비참한 상태를 건지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제압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보시게 되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지만 귀신들이 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엎드려 절했다고 볼 수가 있죠.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마귀는 예수님께 굴복당합니다. 7절에 보면 이 귀신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마귀가 뭐라 그래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이 말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아주 미개하게 원시로 살아가는 종족들에게도 선교사들이 가보면요, 그들에게는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자를 찾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은, 일본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잡신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 신들의 또 서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요, 그 더 큰 이 우상이 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지극히 높은 신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마귀는 뭐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에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로 부르지만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좀 당돌하죠.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적인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벌벌 떨어요. 굴복해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 그들은 벌벌 떨 뿐, 예배하지 않고 벌벌 떨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마귀며 귀신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을까요? 왜 이렇게 벌벌 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마귀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강력한 신성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시면서 이미 말한 겁니다. 귀신아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막 땀을 뻘뻘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에, 한마디 나가라,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는 사탄 또는 마귀가 등장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있고 성육신하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 귀신을 이렇게 굴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희의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이름이 왜 물으실까요? 당시 관습을 봐야 됩니다. 당시 관습은 어떠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상대를 제압을 하고 권세를 행사할 때, 야,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신 것은 강하게 그의 세력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귀신들이 9절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들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제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단번에 영원한 심판을 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가 뭘까요? 최후의 심판의 때에 귀신들과 그들의 우물인 사탄 또는 마귀는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떨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를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데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영원한 무적행, 영원한 불못을 대신에 그들은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들은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편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롭지만 하나님보다 여러분 전지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곳에 편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영원한 멸망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돼지 떼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대. 여러분 보시면 확실하죠. 귀신과 마귀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완벽한 예시입니다. 허락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더라.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몇 마리라고 그래요? 2,000마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비탈기로 들어가서 그 많은 2,000마리가 빠져가 몰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뭘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인지 아세요? 악한 영들, 귀신들과 마귀는 결국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파괴입니다. 마귀는 하나가 아니라 깨뜨리고, 마귀는 어둠, 마귀는 죽음이고,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 학자들이 막 논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아끼지 않았을까?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는 수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돼지떼를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의 손실을 받잖아요. 막대한 수억을 날렸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지 몰라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물들을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막 유기견들도 많은데 우리는 동물, 짐승들, 이런 식물들도 잘 우리는 가꿔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돼지떼 2,000마리 수억이 되는 것을 희생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이 영혼의 가치는 중요하다. 돼지떼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도 희생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마귀는 제압하고 마귀는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혼을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능력인데, 마귀에게는 파괴는 능력이요 사람에게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돼지떼 2,000마리 수억이나 되는 이 돼지떼 희생하면서 영혼을 구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결국 우리는 나중에 보게 돼요. 이 돼지떼 2,000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잖아요. 돼지 2,000마리의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 이 영혼을 구원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당시 지켜봤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돼지떼들이 막 가더니 몰사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합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보셨죠?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럴 때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앞에 앉아있더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최고의 기적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 앞에 앉았더라. 회심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얼마나 극적이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귀신 들린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마을 사람들 중에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던 친구가 있을 겁니다. 도와주고 해도 안 되고 귀신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를 자해하는 이 사람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놀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지를 이름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기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얘기 기억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가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며칠 더 묵고 두면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말씀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부흥의 역사 일어났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앞에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어요. 모든 일을 설명해 줬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17절에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정말 잔치를 벌여도 부족한데 떠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손실 때문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날아갔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능력을 바라니까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잘못하면 우리 마을에 돌아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위험한 분이십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었는데 다른 것을 더 요구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을에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떠나십시오. 차라리 귀신 들린 자가 힘들게 하는 게 낫지 돼지 2,000마리 아까워라, 아까워라.
여러분, 고통받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 여러분 얼마나 이 악한 마음, 자기 중심성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런 일이 났을 때 아무리 손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만 붙들면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더 잃을까봐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예수 잘못 믿었는가 봐,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경험했던 영혼의 구원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에게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돼지떼는 소유물입니다. 그게 그들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들을 쥐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잃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땅에 수조되는 재산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영혼이 안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낳은 그 깨끗이 정신을 차려서 옷 입고 앉아있는 그 영혼의 소중함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눈은 영혼이 아니라 돼지떼예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보다 돼지떼, 귀한 한 영혼보다 돼지를 더 아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이렇게 무덤 사이에 고통스럽게 자해하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겉으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불행하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들이 더 불행해요.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기회를 주셨는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군대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 속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이 아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하는데, 그래 예수님은 배를 타러 가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뭘 간구해요? 함께 있기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그러나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큰 갈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갈망이 뭡니까? 열망이 뭡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와도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찬송 부릅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예요. 귀신 들렸다 나은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게 된 거 맞아요. 예수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람 데리고 다니시면 얼마나 좋아요. 간증이 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특별한 예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다 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방의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았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누가 맞이하겠습니까? 눈물로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족 회복입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19절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에게 가족에게 알리라. 이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귀신이 떠나간 것과 그리고 얼마나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능력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디에 전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데가볼리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 데카폴리스, 이 말은 10개 도시, 10개 도시가 있는 지역. 우리가 오늘 본 거라사를 성읍을 포함하여 놀라운 거예요. 이게 갈릴리 그리고 요단 동쪽 위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10개 이방 지역에 있는 거라사를 포함한 엄청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대신 누구를 그쪽으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이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복음의 사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 떠나세요. 나는 내 인생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오늘 마지막 이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만나서 죄의 용서받고 마귀의 종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를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마세요. 죄와 마귀의 노예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 구주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악한 습관들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위대한 거 마귀의 종에서 풀려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세요? 아멘 되세요? 그럼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지만 이미 마귀는 폐잔병입니다. 승리는 확정되었어요. 폐잔병이 그냥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마귀와 함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여러분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대가볼리 창원의 95만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 마귀의 권세가 흔들리고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고 거기 지옥에 곧 떨어질 영혼들이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위대한 복음의 자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의 말씀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오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